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꺼내보세요. 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꺼내서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지난주에는 우리 18장 9절부터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오늘은 조금 뒤로 가가지고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러브다이브. 하나님께 러브다이브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러브다이브.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성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넣으세요. 그리고 목사님과 아이 컨택 하세요. 지금 아이 컨택 했어요? 했어요? 네, 좋아요. 자,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 있나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다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뜨거운 사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직 그런 사랑을 해본 친구는 없을 거예요. 자, 목사님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누굴까요?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에요. 목사님 아내를 뜨겁게 사랑했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와, 정말 아름다운 한 쌍이죠. 네, 아름다운 한 쌍입니다. 언제 찍었을까 저 사진을? 목사님 기억은 안 나요 잘. 하여튼 정말 아름다운 한 쌍입니다. 자, 목사님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2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2년 동안 연애를 하고 지금 결혼한 지 3년이 이제 4년 차가 되어 갑니다. 4년 차가 되어 가는데, 자, 목사님은 목사님 아내랑 연애할 때 진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불타올랐어요. 불타올랐어. 자, 물론 지금은 그렇다고 뜨겁게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그냥 뜨거워였어. 뜨거워. 엄청 뜨겁게 사랑했어요. 얼마나 뜨거웠냐? 진짜 2년 동안 연애했는데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매일같이 만났어. 매일같이. 매일. 목사님 그때도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역 마치고도 만나고 하여튼 매일 만났어. 주일 사역 마치고도 만나고 매일 같이 만났어요. 그때 목사님 아내가 그 뜨레주땡이라는 빵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뜨레주땡 빵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알바 끝날 때까지 빵집 앞에서 기다리고 알바 끝나면 주변에 카페나 공원 가서 산책하면서 뭐 대화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버스 끊길 때까지 있다가 막 차 타고 돌아오고, 그 정도로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아내랑 너무 뜨겁게 사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 안 해봤죠? 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이 한 가지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사람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매일같이 그 사람만 생각이 납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때도 어떨까요? 그 사람만 생각나요. 난 이렇게 맛있는 밥 먹고 있는데 내 여자친구는 맛있는 밥 먹고 있을까? 뭐 먹고 있을까? 궁금하다. 연락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네, 뭐 일할 때도 어떻습니까? 생각이 나. 나 지금 되게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일 열심히 하고 있나? 뭐 하고 있지? 궁금합니다. 궁금해. 매일같이 그 사람만 생각나요.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관심과 방향이 그 사람에게만 집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한 사람을 보게 돼요. 누군가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가 몇 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냐? 2절 말씀을 보면 25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5세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25세의 왕이 되었다. 자, 25세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젊은 나이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날 25세, 25살이면 대학생이죠, 그렇죠? 대학생인데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대학생 25살이 굉장히 나이 많은 아저씨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25살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25살이면요 모든 것을 꿈꿀 수 있고 모든 것을 도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죠. 자, 목사님들 25때는요 지금보다 더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것 같아.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바로 이 25살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25살이 왕이 되었는데 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겠죠. 내가 왕이야.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자,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겠죠? 그렇죠? 만약에 선우가 왕이야. 너가 중등부에서 왕이야. 그럼 너 뭐 할 거야? 찬진이가 왕이야. 너가 중등부 왕이야. 뭐 할 거야, 너는? 뭐 할까? 생각이 없어요, 아직? 내가 왕이라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죠. 내가 꿈꾸었던 거, 내가 막 도전하고 싶었던 거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25살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히스기야가 막 뭐 한다고 해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꿈꿔왔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하냐? 우리 4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시더니라 일컬었더라. 잠깐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 산당을 제거했대요. 그리고 주상을 깨트렸대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대요.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어떻게 했대요? 부숴버렸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뭘 한 거예요?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많았을 거예요. 아마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 성도 더 크게 만들고 싶었을 테고, 또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더 화려하고 멋진 옷으로 입고 싶었을 테고, 먹고 싶은 거 더 먹고 싶었을 테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었을 테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했던 것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는 다른 것도 아니라 우상을 제거했을까요? 제거하는 이 일을 왕이 돼서 맨 처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 우상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를 우리가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상은요 단순히 그냥 우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나무나 어떤 돌로 만든 그러한 형상,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물건, 이런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어떤 존재였냐? 그들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이었어요. 우상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였다고? 그들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거.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나 이거 없어서는 안 돼. 이거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상이 나를 잘되게 할 거야. 우상이 나를 복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상이 없어서는 안 돼. 우상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우상을 생각했던 그 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우상을 의지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 했잖아요. 양다리 기억나요? 기억 안 나?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양다리 거쳤잖아. 양다리 걸치는 것은 쓰레기라고 했죠. 쓰레기지. 쓰레기 짓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포기하기 싫고 우상도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되어서 히스기야가 가장 처음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우상, 나를 잘되게 할 거야, 나를 복되게 할 거라고 믿고 붙들고 살았던 그 우상을 히스기야는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히스기야는 이 우상을 제거했을까? 자, 그 이유는요,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자, 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읽도록 할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였나?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히스기야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진 않았다는 거야.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냐?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목사님이 맨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했어.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지? 그 사람만 바라본다. 그 사람만 집중한다. 이게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모든 관심과 모든 방향이 그 사람에게만 집중되고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인데,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또한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 것도 아니고 아주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그것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우상들은 어떻게 했다? 다 제거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도 하나님만 더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만 더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첫 번째가 뭐라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말씀하는데요. 6절 말씀 볼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연합은 뭘까? 합쳐지는 거,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이죠. 연합은요 뭐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연합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했다. 하나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려고 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졸졸 따라다녀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보고, 뭘 좋아하는지 보고, 뭘 싫어하는지 보고,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봐야 돼요. 계속해서 따라다녀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졸졸 따라다녀야 합니다. 하나님을 졸졸 따라다녀야 해.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과 연합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했는데, 이 연합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새 번역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 매달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막 매달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두 번째가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어떻게 했다? 지켰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도 목사님 아내를 엄청 사랑한다고 했어요. 뜨겁게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목사님 아내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들어요. 목사님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시키는 거 다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립니다. 분리수거해 합니다. 왜? 목사님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무서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혼날까 봐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뭐라고? 사랑해서. 그냥 사랑한 것도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죠. 이렇듯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잘 들어요. 잘 듣습니다. 진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어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니까 그냥 안 하면 혼날까 봐, 안 하면 나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고, 연합하기를 힘쓰고 인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사랑해서 하나님과 막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막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했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해서 하나님과 막 연합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계명 막 지키기를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히스기야를 성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요.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질문할게요. 눈 뜨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여러분을 짝사랑하시고 여러분은 다른 거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우상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 왕처럼 다른 것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만을 더욱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다 제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다 깨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더욱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